올해 우리가 함께 붙들고 나갈 교회적인 공동체 표어가 주가 주신 힘으로 달려가자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가 주신 힘으로 달려가자. 이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고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한 방향을 향해,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 공동체를 향한 목표가 있고요,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사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주가 주신 힘으로, 그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주가 주신 힘으로 달려갈 때 새 힘을 받아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당분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가 빨리 벗고 함께 교제하며 음식도 나누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지만은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지금 2년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은 감사하지만은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복된 인생을 살고 공동체적으로도 오늘 여러분 모인 것처럼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무엇보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이 2022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달려가고 걸어가고 날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31절 말씀이 올 한 해를 붙잡는 그런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31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도 제가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라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보면은 날아간다, 달려간다, 걸어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별로 자세히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 걸어가는 삶, 달려가는 삶, 날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좋은 것으로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날아간다, 이것으로 좋은데 날아간다, 달려간다, 걸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날아다니는 동물이 있고 뛰어다니는 동물이 있고 걸어다니는 동물도 있고, 어떤 동물, 거북이 같은 거는 엉금엉금 기어가고 나무늘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 또 자기의 수명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재밌다. 왜 이 말씀이 재밌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게 될 것이고 열심히 다른 박질하게 될 것이고 잘 걸어가게 될 거다. 이거는 걸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걸어갈 사람 걸어가고 달려갈 사람은 달려가고 날아갈 사람은 날아갈 수 있는, 걸어가기도 하고 기어가도 괜찮고 달려가도 괜찮고 날아가도 괜찮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주가 주신 힘으로 자신의 역량만큼 내게 주어진 그 걸음을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꼭 날아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날아가는 것,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날아다니십시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뛰어다니는 겁니다. 열심히 힘을 얻어서 경주하며 뛰어다니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보폭에 맞게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그런 만큼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아가는 것,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주가 주시는 힘을 가지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새 힘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현실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지쳐서 힘을 잃어버려 있습니다. 제대로 걸어가고 달려가고 뛰어가기는커녕 그들이 향방을 놓쳐버리고 주저앉아버리거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며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과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이스라엘의 깊은 절망과 여기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기력이 뭔가 하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 것 같다. 자,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틈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이 최첨단 사회에 하나님이 역사를 좌지우지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들이 콧방구 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피곤하게 살거나 자기 멋으로 살거나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절망으로 피곤하여 낙심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곱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내 형편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지금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냐라고 하는 그 뿌리 깊은 실망감이 그 속에 있을 때 그에게 생기는 게 뭔가 하면은 무서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서운 병을 이름하여 영적인 무기력증입니다. 신자에게 이것이 찾아오면 이거는 그 사람을 깊은 절망과 탈진과 무기력증으로 내몰아 가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만 주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지금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으로 모시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실망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에게 깊은 피로함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피곤함이라는 단어예요. 피곤함. 여기 보시면은 2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됐죠. 피곤하지 않으시다 이 말을 왜 하시는가 하면 29절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30절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여기 본문을 쭉 보면은 피곤에 지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그런데 그 피곤한 삶의 피곤에 놓여 있는 그 원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이런 어떤 깊은 의심과 절망,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들이 있으니까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피곤함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벌써 작년인데요. 여러분 작년에 뵙고 올해 또 뵙네요. 우리가 송구영 씨네 뵙고 올해 뵙는데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대학 교수들이
선정하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데 그걸 한 번씩 봅니다. 근데 올해는 평소에는 1위에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작년에 대학 교수들이 뽑은 1위는 뭐 다른 게 있고 2위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쩌면은 설교 주제와도 맞아서 그러는데 그 2위로 뽑힌 사자성어가 뭔가 하면 인곤마핍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인곤마핍.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런 사자성어 있는지 몰랐는데, 근데 이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도 피곤하고 말도 핍절하다. 인곤마핍. 그래 그 뜻을 합하여 모두가 다 피곤하다. 이건데 저는 우리 삶을 결정짓는 사자성어로 어울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 뭐 신문지상과 여러 소식들과 지난 한 해를 코로나19를 필두로 지나왔던 삶을 보면은 수험생은 수험생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또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은 이 정치를 생각만 해도 모든 것들이 다 피곤한 국제 정세와 세계의 운명과 경제와 많은 거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과연 정답이 있느냐 소망이냐 생각하면은 모두가 다 피곤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고, 어쩌면 우리가 아쉽게도 올 한 해도 그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곤마핍의 세상. 근데 이 인곤마핍의 세상은 오늘날이기 때문에 더 격화되는 건 있지만은 인생이 원래 피곤한 것입니다. 그게 전도서에서 두 가지 말씀을 보면 그게 나타나는데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만물이 원래 피곤하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생 가운데 그 만물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그것을 귀로 들어도 그게 내 마음에 족하지 않기 때문에 만물이 원래 피곤하다는 거예요. 공부는 어떻습니까?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참 좋지만은 많은 공부는 오히려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살지 않으면 원래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는 거기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지난 한 해도 살아왔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고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피곤한 세상인 거죠. 경쟁한다고 피곤하고 직장 생활하면은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직장에 갔지만은 그 현실의 무게 앞에서 정말로 갈등하면서 이거를 내가 평생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면서 참 인생의 그 벽들을 이제 느끼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 눈의 눈빛에 생기를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을 볼 때 갔으면 그들도 묻는 말이 너무 바빠요 라고 하는 삶을 살아, 피곤한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짜 피곤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지 말아야 될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그 피곤함에 노출되어서 인생의 피곤함과 공핍함과 아주 결핍함 가운데서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절망이고 영적인 침체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무기력하며 힘을 얻지 못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과 이유를 정말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피곤함의 문제를 극복하여 주가 주시는 새 힘을 따라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달려가고 뛰어가고 걸어가고 날아가는 인생으로 변모할 수 있을까? 정말로 멋진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달려가고 걸어가고 뛰어가는 인생일진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끝까지 발목을 잡는 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에서 비켜나가게 될 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보면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돌보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내 사정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 하나님 내 기도에 관심 없고 하나님은 내 삶의 길에서는 이탈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의심이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대답이 바로 뭔가 하면 28절부터 31절까지, 특별히 28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2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쭉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가 의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에 한이 있어서 다른 데 관심을 가지니까 너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고, 너의 사정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무기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모독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그 길을 허락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 운행은 전혀 하나도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28절에 나오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먼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한계가 없고 시간의 시작도 없고 시간의 과정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땅끝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지금의 세상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는, 곤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 이런 게 없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살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능력 주실 자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줄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 은혜를 거두어 가야 되겠다, 내가 지연시켜야 될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연시킴으로 당신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 피곤하지 않고 무능하지 않고 지혜가 충만한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기 29절을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여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고 바라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를 건너갈 자기에게 주어진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온전히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가 주신 힘을 온전히 바라면서 주님을 앙망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앙망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줄 자들에게 주시는, 지금도 새 힘을 주셔서 자기의 환난 당하는 그 시대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최고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십니까? 우리는 다 힘을 받기 원하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능력을 받아서 얻기를 원하지만은 주님이 누구에게 그 힘을 주십니까? 오늘 31절을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어떤 환난 속에도 어떤 위기 속에도 인생의 흔들리는 삶 속에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정말로 소망하면서 믿어 의심치 않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주님, 내 사정 아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절망의 상황에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는 그 자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새 힘을 받아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뭡니까? 여러분을 인생을 진짜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영화 제목이죠. 복수는 나의 힘. 복수. 그래서 예전에 중국의 소림사 영화 이런 걸 보면은 그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부모가 원수에게 죽고 아이가 그 원수를 갖고 싶은데 너무 어리고 실력도 모자라 가지고 이를 갈면서 이제 정말로 고생해가지고 소림사 무림의 고수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가르쳐 달라고 거절을 당하지만은 몇 번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받아지면은 뭐부터 합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마당 쓸고 그 다음에 뭐 설거지하고 하다가 이제 항상 그 영화에 보면은 계절이 싹싹 바뀝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쑥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크면서 갑자기 실력이 늘어서 어느 순간에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아주 화려하게 복수함으로 그 영화가 클라이막스를 합니다. 통쾌하죠. 그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 아버지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그 밑거름이 되어서 그 인생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살고자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이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을 내가 벗어나고 남 보라는 듯이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남들보다 더 위에 서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돈을 뿌려가면서 살고 싶다. 이게 젊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입 밖에 내지 않는 또 욕망, 그렇게 되면 좋겠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 대하여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못해가지고 인정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자녀들은 복수의 칼날을 겁니다. 나는 그렇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일찍부터 철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의 앞길을 이루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로 기특하고 대단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동력이 예를 들어서 복수나 아니면은 우리의 어릴 때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좋기는 좋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성취하고 나면 더 이상 쫓아갈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 복수를 위해서 살았는데, 물질적인 자유를 이루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문제만, 내가 결혼만 하면은, 내가 뭔가를 해결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하면은 내 인생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만 끝이고 그 후에는 결국 뭔가 하면은 목표가 사라져버려요. 내 삶의 진짜 중요한 원동력을 잃어버리니까 초점을 잃어버리고 삶의 피곤함이 다시 엄습하여 인생을 방황하며 쾌락에 빠지거나 우왕좌왕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가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유한하지 않습니다. 주가 주시는 힘은 모든 이에게 필요하고 언제나 가치 있고 항상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주시는 힘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복수의 칼날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잘못된 목표들도 재조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달려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앙망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간절히 갈망한다, 이게 앙망이잖아요. 간절히 소망한다 이건데, 원래 뜻은 뭔가 하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절망의 상황에도, 환경은 이해가 안 돼도, 지금 내가 울고 하나님께 정말로 서운해하며 삐져가지고 등을 돌려야 될 그때에도 주님을 믿어서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게 기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요, 그게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6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 앙망이 나오죠. 여호와를 바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는데 어떻게 바랍니까? 잠잠히 바라는 거예요. 잠잠히 바랄 때 여기서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전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리 뛰어보고 저리 뛰어보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고, 아니면은 절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 좀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렇게 될 때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시대를 향한, 나의 삶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 알려주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소망을 품으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실족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좀 아세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기까지 먼저 보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가 달려가는 평범한 사람하고 같이 달려가도 너가 피곤한데 어떻게 경주하는 경주마와 함께 너가 경쟁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잘 걸어가고 마라톤 42.195를 달릴 수 있는 사람과 마라톤의 절반도 못 뛰는 사람이 같이 경주하면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피곤한 사람이 경주마와 달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화면을 띄워주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힘을 받아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달려가고 날아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은 요단강 물이 넘쳐날 때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더 중요한 앞뒤와 연결되는 건데요.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아무 어려움 없이 철들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같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물이 넘쳐날 때,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파도와 인생의 역경이 우리의 삶에 휘몰아칠 때, 그럴 때는요, 피곤한 인생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어야만 그 위기의 시간을 통과하며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물이 넘쳐나게 될 때 인생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등장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인이 되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똑같이 보이지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나고 완전히 거대한 탕류가 밀어치면은 그때 그 내면의 본질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 피곤한 인생, 어쩌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과제들이 여전히 주어질 여러분 2022년을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올해는 내가 영어 점수를 몇 점 올려야지, 올해는 내가 뭐를 좀 더 잘해야지, 이거는요 열심히 계획을 짜십시오. 이번 특세 주제도 시간인데 그 시간을 선용하고 잘 짜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짧은 게 아니라 평생을 붙들 거는 주가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힘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이 새 힘을 받아서 올 한 해를 은혜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코로나19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한국의 상황과 동원교회의 상황과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과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여러분 신자가 걸어갈 힘 자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마음을 놓쳐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조급함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자비와 은혜를
철회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하며 절망하며 세상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누군 줄 너는 아느냐? 너는 나 하나님을 모르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제대로 너가 알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시작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셨죠? 여기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한번 보십시오. 원래 예배 시간에 뭐 다른 거 일부러 보면 안 되겠지만 한번 꺼내 보시면은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요 200년 이상 된 성경 읽기표입니다. 맥체인 목사님이 개발한 성경 읽기표인데 완벽하기보다 아주 은혜롭고 특이한 성경 읽기표입니다. 이 읽기표를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은요 왜 특이한가 하면은 1월에 보면은 1월 1일 날 4장을 읽는데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에스라 1장, 사도행전 1장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나가고 그 마태복음부터 나가면서 성경의 4군데를 하루에 4장씩 읽으면서 쭉 나가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뭐 산만하게 가느냐 이게 아니라 성경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한계가 있어서 창세기를 볼 때는 창세기만, 레위기를 볼 때는 레위기만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같이 쭉 가다 보면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래서 성경들이 연결되어 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유용함이 워낙 많아서 이게 거금 300원짜리거든요. 여러분 사서 교회가 구입해서 하나씩 다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열심히 읽는 목적은 물론 나는 뭐 성경 읽는 것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락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에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져서 어떻게 보행자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며 경주마와 견주어 이 세상에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온갖 피로와 스트레스에 젖어서 온갖 범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은 불쌍할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남들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탈진과 영적인 갈증과 여러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앞을 향해서 세임받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심판자요, 그분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심을 의심치 않고 이분에게 붙들려서 세임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올 한 해도 승리하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를 함께 붙들고 나갈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날아가고 달려가고
걸어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복수와 성공과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한계가 너무나 금방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영원히 지치지 않는 힘,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생기는 그 힘을 가지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피곤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무지한 자들에게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올 한 해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열심히 달려가고 아름답게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